뵙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창세기 27장 25절에서 29절 말씀, 히브리서 또 11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야곱에게 축복한 이삭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삭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 나이 90세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근데 그의 부친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고 그의 아들 야곱은 147세까지 살았는데 그가 오래 살았지만 그에 대한 기록은 누구보다 짧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의 아들 야곱이나 요셉보다 불과 창세기 27장에서 그에 대한 기록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 20절에도 보게 되면 한 절로 일생에 대해 믿음에 대해서 기록한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180년은 긴 세월을 살았지만 그 아버지처럼 대단한 믿음의 삶도 아니고 또 그 야곱처럼 또 아들 야곱처럼 아주 파란만장한 그런 삶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삭이라는 거죠. 이삭. 아주 평범한 그런 삶을 살았던 이삭. 감동의 것도 없고 전체 삶을 볼 때 화려한 것도 없지만 이런 평범한 삶을 산 이삭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또 부르시고 위대한 구원 역사의 통로로 쓰시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것에서 우리는 위로와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이삭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 한다면 우리의 평범한 생애를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형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생애가 길든지 또 생애가 짧든지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의 삶을 내가 살고 있느냐라는 거죠. 믿음의 삶. 짧게 길게 살든지 내가 믿음의 삶을 내가 살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삭을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스스로 믿으시기 위해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오늘은 짧은 히브리서 본문으로 이삭의 장처원에 대해서 야곱과 에사에게 축복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처일은 뭐냐? 히브리서 11장 2절에 보면 믿음을 받았더니 세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니 선지로서 증거를 얻었냐라고 했는데 이삭은 믿음으로 아직 이르지 않는 장래에 대해서 야곱과 에사를 축복한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장래에 대한 일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0장 2절 4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생에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이 모든 땅을 네 생에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것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땅과 저된 약속입니다. 이삭은 그 약속에 대한 축복을 사랑하는 아들을 불러 마지막 유언하면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8장 4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네 생에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한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길 원하노라. 여러분, 어떻게 이삭이 이런 축복을 감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직 이루지 않는 장래일입니다. 가나안 땅을 너와 네 son이 주셔서 유업을 받으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에게는 현재 아무런 땅도 없어요. 이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근거한 것입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그 아들 야곱에게 유업으로 축복했는데 사실은요 그 약속이요 이루어집니다. 오랜 후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요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마음이 급해가지고 우리가 그 축복을 우리가 금방 눈앞에 보기를 원하잖아요. 아브라함도 보면요, 아브라함이요 복을 받는 가정을 보면요 금방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본토 진짜 아버지 집의 땅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했을 때 아브라함이 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명령했으니까 순종했으니까 금방 하나님께 복을 줘야 되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요 오랜 시간 7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래 하나님께 마침내 복을 줘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너무 성급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축복, 또 이삭이 약속한 그 축복,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참고 인내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짧은 인생 우리가 살아갑니다. 근데 짧은 인생 살아가는 날에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들이 우리가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생각지 않은 일들 속으로 우리 분명한 것은 뭐냐?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 이루어간다라는 거죠. 범세 때와 기한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때를 우리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면 우리가 묵묵히 기다리면서 하나님 때 행한 가운데 오래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삭이 어렸을 때 아버지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아들인 이삭 자신을 번제로 드릴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명령을 순종하는 가정 속에는요, 아브라함의 순종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누구의 순종이 있었습니까? 이삭의 순종이 있었다는 거죠. 이삭. 여러분, 혼자의 믿음을 드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희생의 양으로 바치려 하는 자기 눈앞에 닥친 엄청나고 기가 막힌 현실 앞에서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한 아들로서 이삭의 순종의 믿음은 어디에서 찾을 수 없는 아주 귀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 이제 모리아산에 이렇게 이삭이 아브라함이 이제 번제로 드리러 갑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뗄라면 이제 불가나면 준비되었는데 재물이 없잖아. 재물. 그럼 제사를 드는 재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나무도 있어야 되지만 불도 준비되지만 재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불가나무 있는데 번제 어린양 어디 있습니까?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그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그 마음이 그랬겠습니까? 아들을 드려야 되는데. 근데 그걸 이제 결부해서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아마 결부 드릴 때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아요. 뭐라고? 그래서 산하더라. 네가 산에 오를 때 내게 물었지. 희생에 쓸 양은 어디 있느냐라고 내가 네게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친히 준비하리라 했는데 네가 바로 네 재물이다. 번제될 재물이다라고 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이삭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삭은 그냥 묵묵히 그 재물에 대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자신이 재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100세가 넘은 그 할아버지예요. 아마 그때 나이는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아마 1000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 한 20대 정도 되지 않았을까? 혹시 어렸더라고 하더라도 아니면 10살이라고 하더라도 그 아이가 여러분 재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20살이 하더라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근데요, 묵묵히 그냥 재물이 드는 거죠. 결박되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순종, 또 누구의 순종이 있었습니까? 이삭의 순종이 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 하나님께 순종하겠지, 그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그 현실에 자기 하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거죠. 오늘도 무엇이 귀하냐? 아무튼 순종이 귀합니다. 순종이 귀합니다. 가정에는 순종이 귀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순종이 귀합니다. 자기 뜻에 맞든지 안 맞든지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만일 어떤 목사님 아들이 아주 공부를 잘해서 아주 사회치철의 꿈을 펼치고 기대에 부르는 아들에게, 독자 3대 아들에게 사는 아들아, 하나님이 너를 주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하고 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하나님 너를 원하신다.
하나님 너를 소수민족 가운데 선교사로 보내어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상의를 원하신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라고 하였다면 하나님께 순종하여 아들을 하나님의 일에 밭으로 작정한 그 아버지의 믿음도 위대하지만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아들이 과연 아버지를 통하여 주시는 하늘 명령에 분별했다 하면 즉시 순종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남의 말로 들으면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선교사로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그를 드리는 겁니까?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제물로. 누구를? 아들을. 근데 이삭은, 아브라함은 묵묵히 순종하는 거예요. 상의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내에게 상의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 대답하고 명령하니까, 파천을 명령하니까 즉시 모리아산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리아산에 가는 길은요, 며칠의 길입니까? 사흘 길입니다. 가면서 얼마나 마음이 그랬어요. 얼마나. 여러분, 상상해 가겠습니까? 그 사흘 길을 가는데 얼마나 그 마음에 갈등이 있었겠어요. 끝까지. 마지막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그걸 묵묵히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귀합니까? 순종이 귀하다라는 거죠. 이사야 53장 말씀에 하나님은 아들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심으로 구주의 십자가를 지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의 순종의 믿음이 귀하다는 것은 그 순종에는 한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믿음만큼이나 그 아들의 믿음도 귀하다라는 거죠. 자기의 뜻을 꺾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 주신 그 명령에 순종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순종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왜 우리 믿음의 능력이 없습니까? 순종하지만 순종하는 것 같은데 그 순종에 뭐가 있어요? 내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있는 거죠. 내 의지, 내 생각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순종할 만 하면 내가 이거 순종만 해. 그것을 순종해요. 아, 근데 이건 너무나 힘들어. 너무나 고통스러워. 너무나 부담이 돼. 그러면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어때요? 견뎌보 순종하는 거죠. 아주 영리한 거죠. 하나님께 속지 않으려는 겁니다. 이 순종은 한계가 있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삭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무조건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예. 이삭은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수님이 순종해서 안 했어요? 했어요. 십자가를 져라? 예. 순종했잖아요. 무조건 예. 여러분, 얼마나 그 고통이 힘든 걸 예수님 모르셨습니까? 그 계속의 동산에 살만한 이들을 지나가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도 뒤를 원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졌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명령해 단순한 순종으로, 온전히 순종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시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순종의 미를 알려는 누구를 사용하셨습니까? 이삭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혈통을 통하여 메시아가 나셨으니 이삭이 얼마나 하나님께 쓸만한 존재입니까? 근데 이삭이요, 나이가 먹었을 때는요, 영안이 흐려졌어요. 여기 보니까 앞이 보이지 않았다고 말하는, 앞이 보이지 않았다. 앞이 보이지 않았다. 근데 육신의 눈보라로 영안까지 어두워진 것을 가리킵니다. 이삭이 127세에 자기가 떠날 줄 알고 아들을 축복한 일을 계획하는데 실은 몇 세까지 살았냐? 180세까지 살았습니다. 이삭에는 쌍둥이 아들 둘이 있는데 에서와 야곱입니다. 근데 이삭은 야곱보다 에서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삭은 에서의 사냥고기를 먹는 것을 늙어서 낙으로 삼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육신의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은 분명히 쌍둥이 아들에게 나기 전에 뜻을 계시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21절 23절에 보게 되면
이삭이 그 아들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뱃속에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꾀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대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국제부터 나누이더라 이 민족이 저 민족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분명히 하나님은 그 뜻을 알려줬어요. 근데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야곱을 통해서 그런 걸 알았습니다. 근데 이삭도 그걸 알았습니다. 근데 알았지만 요격에 어두워서 마지막 중요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이전 의지를 따라서 축복을 했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이제 사냥고기를 잡아오라. 그래 내가 마음껏 되게 축복해야겠다. 그것은요, 이삭의 생각이죠. 인간의 생각이죠. 그래서 이제 에서가 사냥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이제 축복을 받으려고. 근데 그걸 길을 누가 놓칩니까? 놓치지 않습니까? 리브가 놓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거짓으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점수를 잡아가지고 이제 야곱에게 주죠. 그리고 제가 축복을 받아라. 그래서 이제 야곱이 대신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랍니까? 20절 보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춰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받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 볶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 하늘에 있으되 땅이 기름짐이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네게 주실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한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한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제 축복을 이렇게 이제 맞추는 거죠. 누구를 축복한 겁니까? 야곱을. 이삭 죽은 야곱을. 여러분, 하나님 뜻을 거부하고 주관대로 하랬던 일이 여러분 가정의 불화와 거짓이 일어난 사실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삭은 육신의 생각으로 이렇게 축복하려고 하는, 근데 누가? 하나님이 그걸 축복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 축복. 여러분, 자, 성경 보면요, 축복은 내가 받으려고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죠? 여러분, 그런 거래요? 여러분, 복을 받기 원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는 다 복 받기 원하잖아요. 근데 그러잖아요.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야곱은요, 어떻게 복을 줍니까? 뺏어가지고 주더라고요. 뺏어가지고. 여러분, 라반의 집에 가니까요, 그 라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품삯도 안 주고, 일만 시키잖아요. 또 자기 아내가 아니라 자녀들, 레아를 이용해서, 라헬을 이용해서, 어떻습니까? 일을 시키고, 품삯도 안 주고. 그래서 하나님은 뺏어가지고 주잖아요, 뺏어가지고. 하나님이 부어주는 거죠. 여러분, 여기 보면 이삭이 누구를 축복하려고 합니까?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축복하게 만듭니까? 야곱. 여러분, 이 털을 이렇게 붙였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의 털 같은 것을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모르겠어요? 사람의 털 같은 털은 뻔히 알죠. 여러분 모르겠습니까? 알죠. 근데 하나님의 축복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삭은요, 자신의 육신의 뜻을 굴복하고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28장 1절을 한번 볼까요? 28장 1절 말씀. 28장 1절의 4절. 우리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박단 아람으로 가서 네 여자보 분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네 쓰는 라반의 딸들 중에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어 네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네 자손에게 주사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고대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제 육신 뜻을 굴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합니다. 이제 알고 축복하는 거죠. 알고 복을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 뜻을 관철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무모하게 시간만 낭비한 일이 되고 그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끝까지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도 끝까지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했어요. 여러분, 무엇이 얘기합니까? 순종이 귀하다는 거죠. 순종이 귀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 이삭은 순종한 믿음을 가졌어요. 번제로 드리기까지 순종한 믿음을 가졌어요. 근데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주관적이고 육신적인 그러한 신앙이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은요, 순종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순종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했던 것처럼, 이삭이 어릴 때 정말 번제드리기까지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 그리고 오늘 축복의 사람, 축복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삭은 어릴 때는 정말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삭이 나이가 먹었을 때 그는 이제 육적인 사람, 육신의 사람, 육의 사람이 되었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삶, 또 축복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자신이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는 삶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